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온도차가 크고 주위에 감기 걸렸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챙겨 주시면 서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 신뢰라는 꽃은 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우시기 원하는 꽃이 있다면 무슨 꽃일까요? 저는 신뢰라는 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언제 가장 활짝 피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신뢰의 꽃은 가장 활짝 피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인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며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신뢰의 고백이 활짝 핀 시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없죠. 우리는 내 눈앞의 문제가 항상 제일 크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인데 이 표현은 다윗의 극심한 고난들을 모두 담아 표현된 말씀입니다. 우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인데 고난에 대해서는 절대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내 입에서 고통의 신음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고 내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고난을 만나는 것을 광야 학교나 고난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 우리도 이 고난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도 고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고난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저만 해도 고난의 이유가 꼭 죄 때문이 아니다, 자신에게 꼭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 우리는 또 자신을
자책하고 있죠. 꼭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문제도 너무나 힘든데 그 힘듦이 가중되는 거죠. 혹시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로 자신을 자책하는 습관을 버리시라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말하자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남편인 우리아를 부활을 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자녀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경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받는 것을 징계라고 말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교훈, 유익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고난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기록한 다윗의 고난은 대부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위한 자신을 넘어서는 이유 때문인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당신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방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을 넘어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책하는 곳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위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고 돌이킴이며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자책에 있지 않고 회개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든 교훈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시려고 고난을 만난 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개인에게 원하는 목적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컵이 있는데 어느 날
손잡이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컵이 깨지지 않아서 슈퍼글루를 손잡이에 붙였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마치 슈퍼글루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슈퍼글루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딱 붙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 속에도 신뢰는 슈퍼글루로 붙어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신뢰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피어야 할 꽃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말도 안 되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신뢰라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시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두 가지를 4절부터 6절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4절을 통해 다윗의 고백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 두 번째는 5절과 6절을 통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요, 전자동 커피 머신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빈을 갈아주고 물도 뜨겁게 해주고 커피를 내려주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마치 그런 버튼이 있다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가 마치 믿음이라는 버튼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이란 감정이 아예 생기지도 않고 버튼 하나로 모든 고난의 과정이 마치 전자동 커피 머신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인 거죠. 믿음은 과정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믿음을 과정 없이 결과만 주어지는 것으로 믿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려 하지 않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이 그걸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윗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고 항상 평안했다라는 말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다른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빈번히 자신의 두려움, 아픔, 슬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13편 2절에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시편 22장 14절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말합니다. 또 시편 31절 9절에도 하나님,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몸이 떨리고 마음에 두려움을 넘는 공포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말하는 평안과 거리가 너무도 먼 표현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한다라는 표현을 두려움이나 고통 등이 제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삶의 과정이 포함된 고백이라 받아들여야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다윗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도 경험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사실이죠. 바울이 받은 고난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론 분명 사람들에게 그리고 환경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 낙심도 되었고 버림받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망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다윗도 바울도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한 거잖아요. 둘 모두 영적으로 바라봐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엔 은혜가 넘쳐서라고 말씀하고 1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겨쌈에도 답답한 일에도 박해에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걸 못 느껴서가 아니라 분명 자신은 느끼고 있는데 바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 그 은혜가 넘쳐나서 자신의 속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넘침이 그 모든 것을 담아버려 은혜로 알고 믿게 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다윗도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6절에 보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이 부활 생명을 사는 천국의 삶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이십니다. 분명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각각의 맛은 너무 쓰고 또 때론 너무 달고 짜고 셔서 그것들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으로 가장 맛 좋은 음식으로 상을 차려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게 고난 속에 주어지는 은혜이며,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맛볼 수 있는 신비인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안위하심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고통, 아픔, 슬픔,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분의 함께하심을 만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치유되고 사라지고 평안으로 변하는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시편 23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 것은 믿음이라는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그냥 떡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버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금 당장이라는 속도를 중요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속도가 중요치 않습니다. 신뢰의 가정은 시간이 걸리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 씨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쌓이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때로는 없애달라, 생략해달라, 아니면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곤 하죠.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는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도 찾아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고난은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의 고백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로 인도하시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 자체를 없애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오히려 그 고난을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이 그랬고 요셉의 걸음이 그랬으며 모세의 걸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하는 피할 길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마 그 시험을 없애주신다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자신이 피할 길을 많이 고백하는데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62장 7절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91장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도대체 피할 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것도 하나님 그분 자체라 말할 수 있죠. 시험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금방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도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지만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피할 길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편드심입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 보면 분명 원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전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코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양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늑대떼가 아주 가까이 입만 벌리면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양들이 겁을 먹지도 불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이고 마치 자신들 가까이에 사자도 없고 늑대도 없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누워있고 잔잔한 물가에서 쉬기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가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자신의 잔을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다윗 편이다. 얘는 내가 편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드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하나된 신뢰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마치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 환난도, 박해도, 칼도,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건세자들도, 어떠한 능력도 건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편드시는 우리에게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문제를 만난 여러분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압니다. 자신이 만난 문제 때문에 한 발도 뛰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정도 잘 이해하고, 문제를 만나면 자꾸 자책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이해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적인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마음만은 넉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마음이 제일 먼저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믿느냐? 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도 믿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부족한 게 분명하고 연약하죠. 말에 실수도 많고 사람에 대한 편견도 많고 성격도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가시 같은 인성인데도 그럼에도 믿는다 말하는 것은 깨닫는 거죠. 내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봤습니다. 저는 온실이 아니라 나름 사막과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신앙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신앙과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영화나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 분노에 차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신이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배신당한 것 같아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를 작정하고 떠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했습니다. 저 혼자 결별을 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발버둥 쳐봐도 결국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는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회의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까라는 갈등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신을 의심해보라. 그리고 어느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마가 자신을 신뢰할 때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했다는 말이고 자신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자신을 믿었을 때 그는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오늘 끝일 때까지 너의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자신 성령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관점을 은혜의 눈으로 바꾸어 달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의 잔이 은혜로 넘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여러분을 반드시 따르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따른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걸어왔다 말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내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의문을 던짐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정립되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식에 대해 아버지 놀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버지 나를 인도하며 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주시며 아버지 나의 감정도, 나의 쓴 인생도, 아버지 나의 신 인생도, 아버지 나의 인생의 그 어떠한 감정의 찌꺼기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으로, 안위함을 받는 고백으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활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멈춰있는 이 삶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오히려 눈을 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아버지 오실 예수 그 메시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당신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올바르게 선택했다 하는데도 그곳에서 낭패를 만날 때가 있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의심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이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내 편을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이 거쳐지고 확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당신 속에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함께 하심과 안위하심이 얼마나 깊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